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혼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명확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명확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이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 오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길이 다 말라 있었는데 우리 교회 드라이브웨이에 들어오는데 물이 로면에 많이 묻어 있어서 어떻게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넘쳐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당 주위에 정말 단비가 내렸죠.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도 단비가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도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이고 오늘이 며칠이죠? 7월? 7월 19일이죠. 벌써 7월도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 시간을 아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시는 일에 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두 아들의 이름이 참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 하나는 스알야숲, 또 하나는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름도 정말 길고 잘 외워지지 않는 특이한 이름인데 그 두 이름 속에 이사야가 평생 전할 두 메시지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마할살랄 하스바스, 그 이름은 노략이 급하다, 심판이 신속히 오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심판의 경고를 담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가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심판의 경고와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아들을 볼 때마다 내가 전할 메시지가 이것이지, 그렇게 다짐하며 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그 아들들을 볼 때마다 자기가 평생 전해야 될 그 메시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이사야 전체가 전반부는 심판의 메시지, 후반부는 회복의 메시지인 것처럼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이죠. 모세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이름이 뭐였죠? 하나는 게르솜, 또 하나는 엘리에셀. 그 이름의 뜻에 모세의 인생이
드러나 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은 객이란 뜻입니다. 객, 나그네. 모세는 정말 나그네로 살았죠.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우리는 본향 찾아 살아가는 순례자 객입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그렇지, 내가 객이지,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지 라는 사실을 늘 새롭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엘리에셀이라는 둘째 아들의 이름이 뜻은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에셀은 도움이란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모세는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지, 내가 그 누구를 의지하고 그 어떤 세력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사야도 두 아들, 모세도 두 아들, 요셉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요셉에게서 나온 두 지파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므낫세, 다른 하나는 에브라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자기 아들들을 볼 때마다 그 뜻을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반추해보지 않았겠는가. 므낫세의 뜻은 뭐죠? 잊어버림이란 뜻입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정말 억울하고 한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형들이 질시를 받아서 그렇게 죽음에 내던져졌다가 구살생으로 살았지만 종노릇하며 뇌로 팔려간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형들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에 이를 갈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형들이 배후에, 형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지. 다 잊었단 말이에요. 과거의 사원, 구원, 원한, 복수심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요셉은 평안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창성케 주셨다, 에브라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 역시 아들을 볼 때마다 다 잊고 살아야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내 인생이 창성케 될 것이다. 한스러운 과거를 망각하고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살 수 있었던 것, 그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 속에 그 뜻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좀 그렇게 신앙적인 이름을 자녀들에게 붙여주려고 했는데 제게는 두 아들이 없고 아들과 딸이 있어가지고 한 아들은 진리 그렇게 붙이고 딸은 은혜 그렇게 붙이려다 보니까 은혜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가지고 별로 이름이 식별 효능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이름 대신 해리, 은혜 해자에다가 오빠랑 돌림자처럼 리를 붙여서 은혜로운 진리, 해리 이렇게 붙였어요. 저는 뭐 그렇게 의도하고 붙였던 이름이 아니지만 제가 제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내가 평생 전해야 될 메시지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내가 평생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사야에게 두 아들을 주시고 두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 하셨을 때 그는 바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바로 그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혼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방의 백성들은 아무리 떠들고 애를 써도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사야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지로다. 권능과 권세,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만 한시적으로 우리는 받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값심이니이다. 그래서 권능도 인자함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이 백성의 길로는 행치 말라 당부하셨어요. 이 백성의 길은 뭘 가리킬까요? 이 백성의 길,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당시에 걸어갔던 불신앙의 길이었습니다. 불신앙의 길로는 행치 말라.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이런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매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매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세력에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무엇에 걸리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전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이 낯빛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목소리를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요. 그릇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때문에 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요동을 쳐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놀래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는 환난을 당할 때, 누구나 인생에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죠. 예기치 않게, 원하지 않게
불의 환난이 닥쳐올 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께로 즉각 어떻게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게 되죠? 피하게 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그가 거룩한 어떤 것이 되시리라 그랬습니까? 피할 곳이 되시리라.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놀라해하며 살아가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셔서 환난을 당할 때 즉각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수가 있다고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놀라해하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떨어지면 그 나의 삶을 견고하게 지탱해 줄 영원한 반석이 오히려 나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리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방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인생을 견고하고 탄탄하게 지탱해 주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지만,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시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이 두 집은 어디를 가리키죠? 북왕국 에브라임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두 집에는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리는 반석이 되셔서 예루살렘 거민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가? 아니면 나의 걸리는 반석이 되시는가?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불신앙으로 사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히 의뢰하시고 평생 의뢰하시고 날마다 의뢰하시고 순간마다 의뢰하며 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인생길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있는 그 권능과 인자하심으로 저희 연약한 지체들을 고쳐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하나님께로 피하는 교회, 하나님을 의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조이 장인 선교회 김홍동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